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학교를 다닐 때 다니던 학교는 종합대학교였습니다. 그 종합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혹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파트타임 잡 같은 게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아는 선배 분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도서관에 자리가 났다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처음 가면 특별히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그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가면 하는 일은 그 페트롤 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됐었습니다. 도서관을 계속 다니면서 혹시 무슨 일은 생기지 않았나, 안전사고는 없나 이런 것을 계속 살펴보는 것이 이제 그 일이었고, 그리고 밤에 되면 도서관 문 잠그는 것, 그 이제 도어락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그 일에 좀 익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서큘레이션 데스크로 가서 그 학생들이 책을 빌릴 때,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할 때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한 번은 페트롤 하는 중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책들이 많이 있는 그 서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서고 사이에 블랭킷이 하나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여기 블랭킷이 깔려 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거기서 있었을까요? 제가 좀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누가 왔냐면 무슬림 학생이 한 명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 학생들은 하루에 5번, 그러니까 무슬림 학생이 아니라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그들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 있든 도서관에 있든 뭐 여행을 가든 심지어 비행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정한 시간에 메카라는 곳을 향해 절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슬림들의 룰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메카가 어느 곳인지 알려주는 그런 일종의 나침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물론 우리는 그런 일들이 다
의미 없는 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학생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참 열심이구나. 이 학교에 와서 이 늦은 시간임에도 저 블랭켓까지 다 갖고 와서 그 절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절하는 것을 보고 참 열심히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바라고 준비했던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4년이 지난 후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후로 7년이 지나서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나서 백성들과 모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봉헌의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왕이 되었던 초창기 시절 그의 모습들, 하는 말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참 하나님께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000번제에 대한 내용도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무엇보다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 솔로몬의 왕의 그 마음이, 관심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성전 건축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감사가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나오는 22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과 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과 마주 보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솔로몬의 기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해내고 나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도 한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도 함께 했습니다. 라는 말을 일종의 공치사라도 좀 하고 싶을 텐데 솔로몬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24절을 통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이루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솔로몬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 내용을
봐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은 제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이 성전에 한정되어서 매여 있을 분이 그런 신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2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다 짓고 그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는 말이 참 우리가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위대하고 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한 이 성전에 머물지 않으시는 분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를 우리는 쭉 보았습니다. 그 레바논에서 나는 좋은 나무들, 백향목, 잣나무 이런 모든 것을 다 갖고 왔습니다. 큰 기둥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을 노수로, 좋은 노수로 다 씌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금과 은과 온갖 보석들,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기에 정말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그걸로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보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더 크고 더 좋은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하겠느냐? 라는 그 고백처럼 사실 그 하나의 건물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초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제한되는 그런 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오늘 왜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실 분이 아님을,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건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여기 있겠다라고 하신 이 성전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은혜로운 장소인가를 내가 잘 압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는 그 사실을 그 앞장에 나옵니다만 빽빽하게 빽빽해진 구름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나는 이 만유의 주인이고 천지의 창조자이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곳을 통해 너희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에 계시고 없는 곳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해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할 때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기도해야 했겠습니까? 다름 아닌 성전이겠죠.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29절 앞에 보시면 솔로몬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 기도할 테니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성전이라는 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인간들이 어딘가를 가서 기도할 장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하나님께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왕들이 옛날에 무슨 신문고나 그런 거를 통해서 백성들이 더 왕을 잘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왕이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으면 그 필요한 조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오고, 혹은 성전을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29절에 나오는 성전을 향하여라는 그 말입니다. 29절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이후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대표적 예에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실질적으로 방향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의 그 말씀의 의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고 거기를 통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그 성전이 의미하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전 중심의 삶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는 성전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써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히브리서 8장에서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말은 성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그 사역들, 그것을 미리 보여준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제사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모형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보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의 장소였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임재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쉐키나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그 당시 쉐키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불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고 그러면서 그 의미를 같이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죠. 처녀가 잉태하여서 처녀의 몸으로 오신,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갖고 오신 그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기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때 그러므로 내가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못다한 그 모든 역할을 내가 다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시며 주관자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그러나 내가 나를 제한하여 성전에 있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그 임마누엘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알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불완전한 성전의 그 역할을 완성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든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기도가 더 기도빨이 좋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기도 혹은 교회 아닌 곳이라도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기도, 둘 다 능력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있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면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특별히 사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면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더 능력 있고 효과적일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는 분임에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만 방향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방향 지어져 있습니까?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삶이 방향 지어져 있기를, 그럼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만 방향 지어진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실 분이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곳에 두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곳을 향해 기도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있지 않는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예수님께만 방향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여,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겠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입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해 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겠다, 너희를 위해 성령께서 간구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의 방향이 하나님께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기 원하는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이름을 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여러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나이가 연로해지셔서 몸의 여러 부분이 약해지고 또 힘이 없어지신 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 주님 그 모든 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주님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약한 분들 낫게 하시고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겉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분들이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하여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시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 기도할 때 믿음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실 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시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원 패밀리 워십 데이입니다.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차연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벤정 장로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에서 또한 헌금송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그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드리는 조이풀 워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됨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한 요리 경연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함께하며 우리 모든 교회가 한 가족임을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치거나 그런 생기는 안전사고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모든 시간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내일 예배 기도합니다. 내일은 특별히 원패밀리 50데이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벤정 장로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헌금성을 드리는 우리 교육부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수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또 예배 후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함께 요리 경연대회를 하고 함께 게임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주여 주님께서 모든 거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주님 어떤 사고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다칠 일 없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한 교회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공동체임을 정말 제일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은혜가 그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서들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주인 삶의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방향지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모든 것도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방향지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온전히 낫고 치유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원 패밀리 50데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이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